보이시고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25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저자, 이 본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시편 25편을 통하여 자신의 일생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시편 25편을 적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염원과 소원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절에 23절에 해당하는 본문이지만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본문에 근거한 몇 구절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맡겨드린다, 올려드린다, 의탁합니다 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주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하였으나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가운데 내가 서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 다윗 그는 분명 그의 욕망을 쫓아갔음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그가 음란함에 넘어졌고 범죄함에 넘어졌을 때에 그의 죄가가 너무나 커서 낭망하고 절망하였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또한 숨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눈물과 사죄와 엎드림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선함이 아닌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가 이 시편을 적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했을 그의 마지막 때일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교훈들을 한 절 한 절에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아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또한 그를 반역하고 자신을 공고하게 하였을지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인생의 회고록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다윗의 일기로 이렇게 한번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스라엘 왕 다윗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이 나의 가호를 경험 삼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탁의 의미가 적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면서 인생을 돌아보았지요.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위기의 순간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에도 주께서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셨습니다. 내가 의지를 하지 못하여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그의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셨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도를 쫓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젊은 시절의 힘과 혈기는 젊음의 상징이 될 수 있으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일의 성취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글로 다윗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고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을 붙들어야 할까요? 아마도 세상을 보면 여러 지혜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습득된 지혜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늘 죄악의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옳다 하면서 따라갔으나 그 한계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욕망 가운데, 더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내가 인생이 그 길을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으신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울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의 인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6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아멘. 다윗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의 세계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항상 자신 앞에 있는 주님을 배웁고 기쁘고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읽으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태신자를 많이 작정해 주셨죠. 아마도 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그 긍휼하심의 사랑과 변함없으심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으시나 하나님의 편에서 늘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라, 그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벽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날마다 우리 속에서 차오르는 죄악들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고 내가 여겨지고 재물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도 남을 삶을 살기에 충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같은 결과가 주어짐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3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찾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금방 이 죄악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말씀 기도회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떠나 세상과 합하려 할 때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신을 찾으며 예배로 나와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내 안에,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내 마음에 하나하나 다시 새기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느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닐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요 신자들의 고백이기를 이 다윗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을 바라보면 변함이 없지요. 일주일을 바라보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분기, 6개월, 1년, 3년, 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이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맞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곳곳에 내가 너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십니까? 주의 영원하신 긍휼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상황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수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신 이 동산의 모든 영가족 모두가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으며 인자하심을 쫓아 영원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2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덮으시고 자신의 과오를 원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전지 원수였던 사울을 두 번이나 놓아주었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부하들이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울의 생명을 취하소서 하였을 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심판과 판단과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삶 가운데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과 순간들을,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판단들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으로 있었던 나의 심령의 중앙에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나의 모든 지식의 순간들을 마음으로 내려놓아서 다시 그 심령의 중앙에 주를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계시이신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엎드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께서 우리의 영혼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를 영원히 의지하셔서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해와 밤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번성함이 있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누구도 방해할 일이 없이 일들이 풀려 나가며 여호와의 지혜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으며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칭송을 받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고 높이실 때에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은 의지하는 자를 세우시는 그 방법을, 이 삶을 동산의 모든 영가족분들이 모두 살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높아지려고 노력해도 그 일이 아주 미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을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은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으며 영혼의 온전한 만족과 위로와 채움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채우시고 세우시고 힘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경험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터지고 상하고 깨지고 어찌 위로받을 수 없는 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세상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것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기 때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중심에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마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비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주를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요청의 내용,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의탁드립니다. 내게 당신의 도를 보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삶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삶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과 의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혹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평강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 선 자들 앞에서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깊은 슬픔, 그 암흑의 사망 권세를,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위로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며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영원하심을 보시고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